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주일을 지나면 또 다음 주일 설교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잘해도 우리 성도들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 메아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줄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데는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주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이 전하는 설교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운데 꼭 드려야 될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니까 한 번은 어떤 길을 가는데 내 여러 후배들이 앉아가지고 뭐를 옥신각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서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칼로 갖고 자기 몸을 베는 그걸 대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칼을 갖고 자기 몸을 쫙 베니까 또 그 옆에 친구가 자기는 더 크게 막 칼을 베고 이렇게 너무 꿈속이지만은 이게 아주 참 보기가 징그러워서 그만두라고 해도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좀 충격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너 마음대로 그렇게 자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육체에 질병을 줘가지고 한 번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질병이 분명히 너에게 온다. 네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기 때문에 질병을 줘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고통을 줄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뭐 더른둥만둥하는 거예요. 좀 충격을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꿈이 깬 겁니다. 한 4시쯤 됐는데 그 꿈이 생생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충격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쭉 썼습니다. 쓰고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잡게 된 것이죠. 두려워할 것과 말 것.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 것은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손 없는 날로 이렇게 가서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짜에 이사하는 것이 좋은가? 이 손 없는 날짜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 날도 이사를 못합니다. 이 두려워서.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느 날이든지 편리한 시간이 있으면, 그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날짜 잡아서 이사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오늘 이거 이사하면 혹시 문제가 안 생기느냐? 오늘 손이 없는 날인가?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유혹을 이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당부하면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튀르키예에 오늘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마는 지진, 이 지진이 나서 5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포항에도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 지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진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됩니다. 지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해서 양국이 약 한 30만 명, 1년이 약간 넘었는데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는 6.25를 일으킨 북한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전쟁의 두려움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첫째는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어려운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앞길에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있었죠. 애국 군대들, 아말렉, 암몬 사람, 여리고, 아이성, 가나안 7 족속들, 이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죽여와서 홍해 바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 애국 군대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이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도록 해주셨지만은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말렉도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10명들이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족들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대적들이 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역하지만 말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시원하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옷을 가져와서 요즘같이 이렇게 그 과학이 발달돼도 40년 동안 옷 이거 보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 같은 경우도 그 오랫동안 맨발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해주신다. 우리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게 해주시고 또 살아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대적들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명예와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명예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다윗에게 인기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은 왕권을 버리셨다면 폐식해버렸다면 그런데 그 권력을 잊지 않으려고 다윗만 죽이면 나는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권력 떨어지는 거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세우셨고 너는 이제 다 버렸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권 유지하려고 전전긍긍을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3부자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팔 불고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표도 내고 헌금을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기 떨어질까 싶어서 내가 이래도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면 그 이유는 사람에게 인기나 명예가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시 사람에게 인기가 떨어질까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산헤드린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거죠.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그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서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놓으면 당신 충신 아닙니다. 여기 두려워한 겁니다. 이러다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떨어지고 내 명예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그 인기입니다. 혹시 권력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고 때로는 명예도 떨어질까 싶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그들은 인기입니다. 유권자들의 인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져서 혹시 다음 선거에 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 떨어지는 것 이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최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죽음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아멘. 오늘 당장에 죽으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면 살고 내가 문제없는 것 같아도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땅에 청산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부자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창고를 짓고는 곡식을 저장해 놓고 오랫동안 먹고 살려고 했지만 그 영혼 오늘 밤 불러간다고 하면 그 준비한 것 다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욥이 환난이 닥쳐왔죠. 욥이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 욥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 욥이 믿음 좋은 것은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복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욥이 갑작스레 그 많던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앗아가 버립니다.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 다 죽여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때 또 다시 이 사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욥의 몸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렇지 욥의 몸에 병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욥기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절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지만은 죽음이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것은 만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사람은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오늘 천국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없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지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건 죽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이죠.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죄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그 죄가 반드시 하늘 앞에 드러날 그날이 분명히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그때 보세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아예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제발 좀 오라고 내가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엄띄엄 떨어져도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안 왔어요. 그때 안 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리고 밖에서 나가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물손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 보면 마치 올라가듯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그렇게 겁을 내듯이 죄를 그렇게 겁을 한번 내보세요.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서 아이고 또 오늘 말하다가 이게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나 싶어서 집에 와서 치솔질도 좀 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혹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없나 행동한 건 잘못 없나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봤느냐 이 말이지. 코로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손발 씻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간음죄를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그는 통에 차복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죄를 두려워했을까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거라는 거죠. 이것 이상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났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이상 비참한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 거.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떠났는데 떠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본적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냉랭해질수록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일수록 죄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와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를 지은 것만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두가 그들이 죄뿐이었다는 거죠. 어찌 알고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의 아내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의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저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 형무소가에서 몇십 년을 살고 그냥 나오는 그런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귀신들로 가득 찬 곳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옥의 정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부르신다고 하면 과연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두려워할 일입니다. 이거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갔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 자녀들이 학교에 떨어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될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불치의 병이 아닌가? 이것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를 지을까? 우리가 지옥을 갈까? 이것 두려워야 된다는 거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상호 장로님 그분이 자기 가문에서 무당이 5명이 나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5명 나온 그 가정에서 이 김상호 장로가 자랐는데 교회도 모르고, 그리고 주색 잡기에 가자 시간만 되면 노름하고 술 먹고, 이래서 술, 담배, 노름 다 떼려고 손가락까지 칼로 자르려고 해도 잘라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한 분은 너 아무리 무당에 찾아가서 소용없다. 예수를 믿어라. 꿈속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리고는 저 아래 있는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딸이 1명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옛날에는 8명씩 일어났잖아요. 한 달 만에 딸이 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또 딸이 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또 딸이 죽었습니다. 또 지나서 한 달이 또 죽었습니다. 또 지나서 죽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딸 5명이 한 달 연급해서 계속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또 시름시름을 앓기 시작합니다. 저 집은 예수 믿고 망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한 달이면 또 죽었습니다. 6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건 욕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책이 뭡니까?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한번 지옥 가보죠. 여러분 농담 삼아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은 내 평생 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나 이 말이죠. 오늘이라도 천국 갈 자신이 확실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인기를 얻고 성공해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영혼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에게 장애물이 많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기나 어떤 병에 떨어질 것,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죄를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떠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데 혹시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자신이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걱정스럽게 살아갈 것은 혹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사람들 가운데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을 잘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